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8장에 있는 넷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현대 진리가 있는데 이 현대 진리는 그 시대에 맞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를 꼭 필요한 진리가 이 현대 진리인데 이 지성소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기별이 5번의 기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의 세천사 기별 이후에 주어진 기별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2번의 기별입니다. 이 2번의 기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그 사업, 세천사의 기별로 이루어질 구속의 열매인 14만 4천의 인치는 작업이 마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인치는 사업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 이 복음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 재림교회가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지성소 시대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위탁을 받았는데 그만 이 하나님의 교회였던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별이 주어져야 될 필연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의 그 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이 기별을 먹어야 이 탄생되기 때문에 정말 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더 명확하고 또렷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불가불 1888년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때 재림교회 대총회 때 존스와 와거너를 통해서 이 기별이 주어졌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기별을 연구해 보기도 전에 이것은 새비치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어떤 이단적인 기별로 취급해서 아예 들어보지도 않는데 이것을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학도로서 이 말씀을 연구해 보신다면 정말 이 기별은 기둥을 허무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기둥을 더 든든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더 또렷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새로운 빛이 아니고 마지막 3중 기별입니다.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화이트주석을 보시면 18장 1절과 5절에 있는 화이트주석인데요. 제목은 3중 기별이 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마지막 3중 기별입니다.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선지자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 3중의 빛을 주기 때문에 한데 묶여야 한다. 요한은 계시 중에 말하기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지금 제가 읽은 그 부분은 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것은 바로 넷째 천사의 기별이죠. 이것은 마지막 3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마지막 3중 기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고 첫째와 둘째 천사를 포함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가려법은 기별 1권 172페이지 말씀처럼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다라고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잃어버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다시 한번 교회에 주기 위해서 이 재림교회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기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별을 연구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이 기별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거짓빛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이러한가 저러한가 이 성경을 상고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잃어버린 바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지 못하면 잃어버리게 될 영혼 구원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거짓빛이라고 사람들이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기별을 거짓빛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리비안 헤럴더 1890년 5월 27일자 말씀인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곧 그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빛은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 의하여 거짓 빛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계시록 18장 그 1절에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은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턱대고 거절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고 그래서 그 진전된 영광 가운데 행하기를 거절하는 자들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까지 전진해 오셔야 정말 5 기별을 받아들인 슬기로운 5 처녀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5 기별을 이 지성소 시대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것을 거짓빛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영혼은 구원에 실패하게 되고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그 엄숙한 말씀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도 이 기별을 소홀히 한다면 정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함께하는 진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것은 정말 자기 감정대로 하는 신앙이고 추적하는 그 모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1890년 12월 23일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갈 길을 가려는 자나 하늘로부터 내려와 온 땅에 영광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갈 길을 가려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갈 길을 가려는 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추측으로 신앙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데, 이건 내가 예전에 들었던, 이제껏 내가 알고 있던 그거랑 다른데? 그러면서 그 거절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거. 이런 분들은 온 땅의 영광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버림받을 것이다. 온 땅의 영광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는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라는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버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별과 연합하지 않는 자들은, 이 기별을 알기를 꺼려하고 연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역은 성취될 것이며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기별을 한번 연구해 보시려고 하면 광신자나 이단으로 취급해서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독선적인 그런 신앙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정말 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를 쓰신 그 우라이아 스미스 목사님 저서 671페이지에도 이 마지막 시대, 지성소 시대 이후에 주님께서 5번의 기별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때 1897년도에 적어 놓으셨는데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읽고서도 스스로가 확인을 해보지 않고 넘어가신다면 정말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해 1897년도 판입니다. 한번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라이아 스미스 저서 67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늘에 5 사자들이 있다. 이 마지막 종교 계획에 관여하는 것으로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하늘에 5 사자들이 있다. 이들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며 이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천사는 넷째이며 5째는 이제 우리 앞에 있는 4절의 음성으로 표시된 대리자이다. 라는 말씀처럼 제가 이 짧은 부분만 인용해서 읽어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꼭 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넷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째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결코 새로운 기별은 아니지만 새롭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 화이 선지자처럼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면 마치 하늘로서 들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1888년 기별자였던 A.T. 존스가 리뷰 앤 헤럴드지에 게재했던 글을 읽어보면 정말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이며 또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정말 말씀을 많이 하는데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정말 개신교회가 말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정말 너무 막연하게 들리죠?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건 사실인데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리뷰 1898년 12월 27일자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는 바를 스스로 이룰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한 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들어 있으므로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일을 창조할 수 있으며 믿음은 말씀 자체가 그 말씀하는 바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라는 말씀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스스로 이룰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에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씀하는 일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을 그 말씀이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뷰 1899년 1월 17일자 말씀인데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워 만물을 존재하도록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말씀만을 하시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재창조가 되는 구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워 의의 말씀을 하시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의 말씀은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나 구속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속도, 우리의 재창조, 우리의 품성 회복도 말씀으로 창조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재창조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완전한 진리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창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먹을 때 우리의 그 먹는 육의 양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깨끗한 피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이 영적인 일도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진리, 신령한 진리, 유전이나 어떤 신학적인 그런 사람들의 가설이나 이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 우리가 전혀 없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말씀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완전하게 재창조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리뷰 1899년 1월 31일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길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때 그 의미하는 바이다. 라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류가 섞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 생각에 맞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일그러진 품성이 우리에게서 형성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 도성을 통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옷 입기 위해서는 한 오락이라도 정말 다른 오류가 섞여서 짜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정언의 예언의 시대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항상 그것과 대조해서 그것만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 주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 말씀이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새롭게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화이 선지자도 이와 같은 이론에 전적으로 동의하신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교훈 59페이지 말씀인데요.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문시조 1895년도 9월 5일자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물, 곧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대 속에 가지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이 자격인데 지금 모두 지금 이것을 지금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줄인 심령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그대의 영혼의 거룩함과 의는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바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배운다면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바를
말씀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평강의 하나님 곧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도 보시면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온전케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믿는다면. 그런데 왜 온전하게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말씀하신 분이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바를 이룬다는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맹세로 이렇게 보증을 하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즉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영생이죠. 이 기업은 이 영생을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 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를 하셨듯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실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넷째 천사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믿음의 도입니다. 그리고 이 초기 문제 277페이지에 보시면 이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를 돕는 천사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넷째 천사가 내려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정말 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초기 문제 277페이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은, 제가 읽어주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초기 문집 큰 외침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대한 아주 정말 주석과 같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한 줄 한 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빨리 읽어 내려가지 마시고 이게 읽어 보신다면 정말 성령께서 깊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라는 말씀처럼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바로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그 넷째 천사인데, 넷째 천사가 명령을 받고 하늘에서부터 명령을 받고 내려오는 거죠. 이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이 기별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인데, 이 기별의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서 지상으로 지금 내려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그래서 이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는 천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이 높은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는데, 이 증언의 말씀에도 최고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만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단호한 결심으로 높은 표준을 향해 매진하라고 권고하고 계시는데요. 실물교원 33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백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14만 4천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품성, 그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옷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 실패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이 그 품성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표준을 얼마나 높이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물교원 33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여기서 말씀도 표준을 높이 세우고, 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고생이 되더라도 정말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하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교회증언 1권 24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엄숙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확고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가 앞을 헤치고 나아가게 해야 한다. 그들은 진리의 표준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그 표준에 도달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흑암과 죄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하여 진리의 표준은 너무도 빈번히 낮아졌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알곡만을 받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쭉쟁이들은 정말 구름대처럼, 바람의 구름처럼 이 쭉쟁이가 날아갈 것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님들이 거의 다 쭉쟁이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준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곧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 이 품성이 품성만이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표준을 그들이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쭉쟁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힘센 천사였으나 그 기회를 받은 백성들이, 원래 셋째 천사가 힘센 천사였었죠. 그런데 그 기회를 받은 백성들이 그만 힘과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회를, 이 셋째 천사의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재림교회의 상황을 잘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 넷째 천사의 도움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을 하늘에서 이 재림교회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셋째 천사들로 상징되는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정말 그들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참된 증인은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계시록 18장 천사들이 이 기별을 전할 때 정말 그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라고 궁금해하면서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그 태도 같은데, 정말 우리는 알 만큼 다 알고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 셋천사의 기별을 다 안다. 그런데 정말 이 증언의 말씀에 보면은 셋천사의 기별조차도 지금 재림교회는 엉성하게 전파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 기별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구속의 열매인 14만 4천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4만 4천인들이 뭘 먹고 어떤 양식의 영적 양식을 먹고 탄생되었는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세 천사의 기별과 14만 4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먹고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먹고서 만들어진 자들이 이 구속의 열매인 14만 4천인들, 정말 흠과 점도 없이 정결하게 된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품성으로 그분의 거룩한 그 속성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 개수가 되면 14만 4천이 다 개수가 되면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강림이 바로 오듯이 이 14만 4천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각시대 대쟁투 613페이지 말씀에 보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이 다 계수가 되니까 셋째 천사가 다 이 인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놓고 중보사업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재림교회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세천사의 기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엉성하게 우리 백성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 증언의 말씀이 화일신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이 제가 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영인지 분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은 8권 11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하고 냉담해져 있다는 것은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지금 재림교회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과를 구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 없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 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곧 세상의 습관과 그 풍습과 그 이기심과 일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에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다. 이 교회증언 8권 118페이지 말씀은 이 재림교회가 1888년도에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의 이 넷째 천사가 가지고 왔던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는 표준을 낮추게 되고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은 표준을 높이는 기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귀감이라고 하셨는데 귀감이라고 하는 기별인데 이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 교회는 당연히 세상을 향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세상을 향해 변해가고 있다. 점점 애굽으로 가고 있는,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개신교회가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전에 처음에 이 정말 루트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뜨거웠던 것과 대조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 일월교회가 얼마나 표준이 낮아졌고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844년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열성적이었습니까? 재림 선구자들이. 그때랑 지금 형편이랑 비교해보면 정말 영적 안목이 있으시다면 정말 너무나 퇴보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증은 8권 249, 25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늘의 교사께서는 이렇게 물으셨다. 사실상 그대들이 세상의 정책을 따라 많은 일들을 함으로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들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대들의 업적을 받아 주신다고 가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속일 수 있는 더 강력한 기만이 있겠는가? 한때 진리를 안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과 능력으로 오해할 때 그들이 사실은 모든 것에 궁핍하면서도 부자라 부유하다고 생각할 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큰 기만, 매혹적인 기만이다. 매혹적인 미혹이다. 철저한 회개가 없는 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그들은
궁핍한데 그들은 부자라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점점 더 전진된 빛 가운데로 전진해 나가야 할 텐데 빛을 딱 차단하고 있다면 거기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그 원만한 그 광명까지 나아가려면 지식도 원만해야 되거든요. 지식도 점점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을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점점 새로운 빛이 정말 옛빛 가운데서 새로운 빛이 점점점 우리가 기별을 받을 때마다 증가되는데 이것을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 빛이 차단이 돼서 계속 머물게 되고 아는 빛마저도 흐릿하게 되면서 깜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이 말씀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정말 주님의 재림이 빨리 촉진되지 않겠습니까? 이 14만 4천인들 정말 빨리 완성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이 속히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 교회가 말하는 그 신조, 전통, 유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들 말 맹목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 보십시오. 정말 숨은 부활을 찾듯이 스스로 이 성경을 탐구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은 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깊은 광맥을 찾고 파고 들어가야 발견할 수 있다고 실물 교훈 감추인 부화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위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찾는 자만이 이 완전한 복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넷째 천사는 이처럼 미지근하게 된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미 그 준비해 놓은 천사가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들이죠. 왜냐하면 이 구속의 경륜은 영원 전부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셋째 천사가 분명히 재림교회가 미지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정말 다 자기 옷과 자기 떡을 먹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만 빌려 입은 그리스도의 이름만 빌려 입고 있는 그런 지금 실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원 여자가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인들이 최후의 승리의 남은 교회라고 사도행전 591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넷째 천사를 통해서 오직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말씀에 있다면 어떤 새로운 사람이 진리를 제시할 때, 새로운 것을 제시할 때 정말 그것은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기별을 제시할 때 정말 마음을 열고서 성경과 정언으로 그것이 뒷받침된다면 정말 마음을 낮추시고 한번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이 말씀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